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손들, 우리 작은 손님들, 우리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손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살아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들과 지키시들과 우리 인도하시들이 정말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를 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영광 돌리며 우리 손들을 주도 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대단한 원하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산성과 견고한 바위가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바위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이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구은희 집사님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행복,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도전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사람들과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에게는 강건함과 빠른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건강한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보호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번 감리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하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을 향하여 기쁘게 드릴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나며,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대 창고가 차고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오나며, 주일 헌금을 또한 드렸사오니 손질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또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도와주시오나며,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정말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11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피격 사건도 있었는데, 이 땅의 정치가 좌우로 극단으로 치달아 여러 가지 병폐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오나며, 또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미국 땅이 평화롭게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정치 상황도 참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또 자녀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모국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용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를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실 때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7월 속회 인도는 누가 속회 인도합니다. 우리 속장님 일정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원료에도 한 주 미뤄집니다. 7월 21일 다음 주에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들 미리 준비하셔서 또 원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와 유스 캠프가 7월 25일부터 27일에 조지아주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1부 때 들었더니 우리 임지사님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오셔서 고기 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건 지사님도 뭐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오신다고 하긴 했는데, 아니 예배 마치래 직장 마치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캐빈이 지금 4개가 예약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남자분들도 금요일 저녁에 도와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하고 잠시 의논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왔던 우리 치안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한 4개월, 5개월 있었나? 아무튼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 전에 우리 치안이 위해서 잠깐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치안이가 메렌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왔던 도시하고 또 다른 도시로 아마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위에서 또 우리 어근교를 거쳐간 청년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정희 지사님, 우리 시부모님은 지난주에 시애틀을 가셔서 지금 크루즈 여행 중이시라고, 알라스카를 거쳐서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우리 이정희 지사님 시부모님 모시느라 그동안 많이 쓰셨는데 아무튼 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임상 지사님도 출근하시는 것 같고, 이병건 지사님 가정은 지난주에 뭔가 휴가를 지금 시카고에서 보내시고 아마 오늘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병건 지사님 안전운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희 교회 또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신데 제일 뒤쪽에 따뜻하게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어버이 도착하시는 지 얼마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간 되시면 식사하고 함께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르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되지 않아요. 삶의 속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뜰매의 기표에 이르며 노동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장원이 갈 거예요.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딸이 커네티컷에서 독립기념일 연휴 때문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부에서는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 갔는데 그 이유는 너무 덥다였습니다. 우리 딸 현경이 취미가 프리스비인데요. 원반 던지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뛰는데 일주일에 한 30번은 가는 것 같고, 멀 때는 타주에서 5시간 6시간 운전해 가서 클럽 경기도 하고 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아마 프리스비로 간다고 아침도 안 먹고 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집에서 걱정스럽죠. 이 뜨거운 한낮에 그 원반 던지면서 그 잔디를 뛰어다니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야, 큰일 났겠다. 하지 마라 그러면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안 더워? 안 더워?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안 더워? 그러면 진짜 안 덥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왜 낮에 더운데 뛰어다니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대. 너무 덥대. 근데 자기네 동네는 그렇게 덥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무튼 남부 여름은 참 덥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밖은 더워도 안에는 시원한 것이 미국 생활이고요. 제가 여름만 되면 늘 감사하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여름 내 언제 한번 에어컨 틀어보고 살아보겠어요. 선풍기 돌리면서 이 무더위를 견뎌냈을 텐데, 그래도 미국 사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 돌려도 살만한 정도가 되는 나라에 살다 보니,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직장이 너무 추워서 잠바를 입고 근무하신다고 할 정도로, 아무튼 미국은 에어컨을 그렇게 하루 종일 돌리는 그런 나라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오래 쓰면 감기에 걸리거나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려고 에어컨을 돌리고, 추울 때는 또 덥게 하려고 히터라는 것을 이제 돌려서 그것이 몸의 조화를 어떻게 보면 깨트려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걸리는 이런 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온열 질환이다라는 말로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연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더울 때는 당연히 땀을 흘려야 하고요. 추울 때는 덜덜 떨면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열, 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열은 열로 이기고 더위는 더위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더운 여름 속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땀을 흘림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몸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신기한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면을 차갑게 먹는 냉면입니다. 저도 외국인들 그 유튜버를 보면 한국에 와서 찬 냉면, 면을 처음 봤다고 하면서, 또 지난주도 저도 우리 채집사님께서 콩국수를 먹으시라고 해서 제가 콩국수를 먹으면 여름에 시원한 콩국수도 먹는데, 사실은 냉면이나 콩국수는요 여름 음식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유스에게 설명하라고 애를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언제부터 우리가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냉면을 여름에 먹을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냉면은 겨울에 추울 때, 말 그대로 겨울 추우니까 그 얼음을 이용해서 먹었던 음식인데, 지금은 이제 날이 더울 때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가 발전해서 여름에 먹습니다만은, 아무튼 겨울에 추위를 덜덜 떨면서 냉면을 먹으면서 그 추위를 견뎌냈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안, 치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울에 먹던 음식이 냉면이나 콩국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더위와 추위를 잘 견뎌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째 생각해보면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년마다 겪는 더위와 추위처럼 우리 인생도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이 더위와 추위 속에서 성장합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의 뜨거움을 통해서 익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름에는 더워야 그 식물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에 덥지 않으면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야 그 열매가 성숙해져며 익어가게 됩니다. 계속 여름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여름에 태양이 열기에 헉헉거리며 힘들어하고 때로 병에 걸리는 것처럼 식물도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뒷마당에 몇 가지 채소를 심었는데 올해는 가지가 그렇게 안 자라나요. 가지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점점 말라 죽어가는 이제 채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말라 죽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뜨거운 태양을 견뎌내지 못하게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말라 죽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잘 얻으려고 하면 그 식물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더운 여름에도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식물들은 이 더운 여름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문제는 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시련과 환란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뿌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텃밭에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믿음은 시련과 환란이 크면 클수록 자신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과 환란에서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데 민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11시면 너무 어gon해서 이른 시간이에요. 12시 돼야 집에서 이제 전화가 온대. 집에 들어와라, 늦었다. 그래서 야, 12시까지 어gon 땅에서 뭘 하냐, 난 그랬거든요. 어제 청년들하고 했더니 뉴스들도 그런데 11시면 이른 시간이래. 어gon은 12시가 넘으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보사님이 12시 넘으면 운영하는 클럽이 있다면서요. 이때 하는 클럽이 있대. 민정이가 뉴욕에서 막 이러고 논대. 제가 그랬어요. 뿌리를 그런데 내리면 안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라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러면서 12시 넘어다니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빌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더 나아가 성장하여 예수님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국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번대 석사과정에 산업 디자인에 입학한 청년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제가 어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한 걸로 봐서 아마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어번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아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뭘 제가 준비해서 가면 좋겠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메일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준비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이메일로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처럼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저 아멘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저 자신 중에 하나로 무당처럼 만드는 큰 실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한 알미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알미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알미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내 고난과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도 주고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그 자녀답게 사는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나쁜 말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 떠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과 방향에 빠뜨리는 세상 흐름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다시 삶으로 바꾸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철저히 배우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으면 학교에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니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배움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셨고 사도를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설명하기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주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 사실은 이 5가지 직분은 전부 가르치는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이런 가르침의 직분이 교회 안에 있었는지 그 목적과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성도에 이르게 하는 그 가르침의 과정은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크고 작은 일을 함께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제가 유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왜 설교를 준비하지? 누구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지? 그랬더니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여러분은 목사인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해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전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그 설교를 듣게 되죠? 제가 먼저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는 먼저 그 설교로 내 마음 바탕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닦아가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를 위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늘문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을 했는데 누구 들으라고 찬양했습니까? 교인 들으라고 찬양한 것 같지만 성가대가 연습하는 과정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뭐로 닦아가야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찬양의 곡조대로 내 마음을 닦고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가 해야 될 일이고 직무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목소리로만 좋은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애찬을 2주 동안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다시 애찬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두 분이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찬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그 애찬을 준비해야지. 애찬 준비하면서 날도 더운데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으로 애찬 준비하면 그게 무슨 또 애찬의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인격을 먼저 닦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봉사의 힘을 키우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음과 인격을 갈고 닦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은 알아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잔소리 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설교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는 뭐예요? 잔소리입니다. 신앙으로 인격을 키워라 잔소리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고 잔소리하고 기도하시라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겠느냐고 예수 믿으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잔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잔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에 때 물었어.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속에서 누가 안 올라오냐? 뭐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속에서 막 올라오는 애는 정말 그게 뭐죠? 그건 진짜 잔소리야. 그건 암만 해도 안 들어 애가. 그런데 그 잔소리가 그런 자녀가 있으면 저도 감사하겠지만 그 잔소리가 정말로 나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엄마가 오늘도 하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시 이러면 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설교의 잔소리가 내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소리를 듣고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의 성수에서 내가 어느 날 내가 성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봉사를 해보게 되면 내 마음이 닦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도를 해보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고 끼얹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잔소리를 속는 셈 치고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의 삶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의미는 원래의 뜻은 한문으로 보면 예의 예자와 절 배자를 사용합니다. 예의 바르게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원래 뜻은 절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낮게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교회에서 불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절에 가면 몇 번 절하라고 그러죠? 보통? 네?
3배밖에, 아유, 성철스님은 3000배 하라고 그래요. 3000배. 제가 3000배를 생각해봤어. 3000번을 엎드려 일어났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3000배를 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부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정확히 사실은 불교는 종교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본인들은 뭐가 되죠?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 뭐 하세요? 성불하세요. 그러거든, 성불. 본인들 다 부처라고 생각하거든. 3000배 하는 동안 뭐를 보라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보라고 3000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3000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엎드려 절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누굴 보자고 하는 예배냐면 사실 이거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 뻣뻣이 들고 눈 뻣뻣하게 뜨고 하나님과 말 그대로 맞짱 뜨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건 예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고 높여지는 거고, 우리 자신은 낮아지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분량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몸소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자동차 라인에서 한 파트라도 그 분량을 제대로 안 하면 라인 전체가 서게 됩니다. 기아 공장을 세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리안이나 만도나 모비스에서 나사 하나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기아 라인 전체가 서게 됩니다. 그 분량을 제대로 못하면 전체는 멈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분량을 서로 잘 감당해서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분량과 역할을 다 해야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처음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분량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유태인이면서 독일계 미국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이면서 정신 분석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유수에게 이걸 설명시키려고 오늘 나린이와 한진이를 결혼을 시켰어요. 한진이가 나린을 사랑하는데 한진이가 혼자 살라니까 힘들어. 밥 해줄 여자도 필요하고 빨래 해줄 여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나린이랑 결혼해야지. 그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린이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린이가 내게 필요하다. 이게 사랑인 거지. 밥 해주는 여자 구하고, 여자는 나 혼자 살기 힘든데 돈 버는 남자 구해서 내가 편히 좀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저는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예,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 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또 가르침을 잔소리로 귀찮아 여기는 사람은 성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의 부재입니다. 사랑을 자꾸 비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열등하다.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또 혹은 월등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르침의 출발은 15절 후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꾸 목사가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MSG를 쳐서, 양념을 쳐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할 책임이 제게는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제대로 배워서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성장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더 큰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그 신앙의 과정의 길을 잘 거쳐서 평생 후회 없는 지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다시 마음을 다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절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위원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애찬하는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예배가 마치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세팅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 통해서 내 마음을 갈고 닦아가는 것이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느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각자의 역량의 분량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어번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내가 당면하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를 믿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겠습니까? 우리 사랑 어번교 믿음의 성도들이 가르침에 잘 배워 그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성숙함도 이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아직 온전히 아주 도달했던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여전히 과정의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그 식물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내 이겨나가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어찌 보면 잔소리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에게 한 설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갈고 닦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 어번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자 우리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찬송할 때 우리 치연이랑 나오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이겨 새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연이가 이제 미국 생활의 출장의 길을 마치고 다시 독일 이민자로 뮌헨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머니 뇌종양 수술도 있었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치연이가 보내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데, 그 독일 내 새로운 삶의 일들 속에서 또 새로운 도시 뮌헨에서 또 독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치연이의 삶의 길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신앙의 뿌리가 주님에게 깊이 내려져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건강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온전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막내 아들 치연이가 어머니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또 뮌헨 새로운 도시에서 적응해 나갈 때 우리 치연에게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시류와 흐름 따라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믿음으로 이겨나가 그 직장에서 또한 존귀의 여김 받는 우리 치연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신 역사가 이제 독일로 돌아가는 우리 치연의 미래의 앞날과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 위에 그리고 어번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